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본문을 좀 바꾸려고 애를 좀 생각은 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창세기의 흐름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해가고 있는 행사하고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제목은요, 민족의 아비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이요, 한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 난경에서 지낼 때 일입니다.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청년 단원과 몇몇 동지들이 선생의 어머니 생일을 알고서는 잔치 준비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눈치챈 어머니는 아들의 동지를 불러서 생일 준비할 돈을 나에게 주면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사서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그런 줄만 알고 그들을 모아서 백범 김구의 어머니에게 돈을 줬습니다. 어머니는 장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가 오시더니 음식은 하나도 사오지 않고 그 돈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총 2자루를 사오셨습니다. 단원들에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동지들을 위해 격려하는 위해서 그 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그 단원들은 기억을 하고 이 일화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드리겠습니다. 곱추 엄마의 눈물. 곱추였던 어떤 여자와 곱추였던 어떤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부부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아이까지 곱추가 되지는 않을까, 유전을 받아서 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모의 걱정과 달리 무척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곱추 엄마 아빠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살폈고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착하게 잘 자랐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된 엄마 아빠는 다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한 번도 학교에 찾아가 보지도 못했고 선생님에게 인사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늘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고민을 했어요. 도시락을 갖다 줘야 하는데 어떻게 갖다 주지? 이것을 갖다 주면 아이가 창피하게 될 텐데, 친구들이 놀릴 텐데, 아니면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점심을 굶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이 부부는 결국 학교로 도시락을 들고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난생 처음 보는 아이의 학교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서 반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 운동장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체육 시간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런데 나무 밑에 자기 아들처럼 보이는 그 아이가 보였어요. 엄마 아빠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급하게 빠져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부모님의 곱추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놀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볼까봐, 친구들이 볼까봐 엄마 아빠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힘든 몸을 이끈 채 조금씩 뒷걸음쳐서 교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가 늦게 가고 있는 뒷모습의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 아이는 교문 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입에 모으고 큰 소리로 엄마!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곱지 엄마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자녀들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돈이 무엇인지 압니까? 음식 또는 여가 또는 어떤 사회생활, 자녀 교육비 등등이 있다면 어디에 노후 관리 유지 이런 돈이 있다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요.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자식 사랑에 참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비록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찍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간암이 걸리시고 약을 복용하는 가운데 그 약값을 아껴가면서 부산기계공고를 다니던 저에게 용돈을 찔러 넣어 주신 분입니다. 새엄마 몰래 용돈을 찔러 넣어 주시면서 기죽지 말라라고 늘 돈을 챙겨주셨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날 제가 옆에서 아버지의 그 임종 직전에 공부할 때인데, 결국 아버지는 시험 공부하는 저를 옆에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뜬 채로 소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우면 또 그것을 걱정이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고 키도 작은 이 녀석을 혼자 내버려 두고 가시는 것이 가슴 아파서 결국 뜬 채로 소천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 또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부모의 마음은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고 계시지 않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께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씻어낼 때 우리 또한 좋은 아비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좋은 어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자녀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아비가 될 수 있고 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와 치유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지만 저는 그 상처를 어떻게 씻어가고 있냐면 제 자녀 4명을 사랑스럽고 귀하게 키워가는 데에 저는 저의 과거의 상처들을 씻어나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또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TV에 장윤정이가 힐링 캠프에 나왔는데 말이 참 많았어요. 왜 말이 많았냐면, 이 장윤정이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출연을 해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노래하면서 번 돈을 엄마와 남동생이 다 썼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장윤정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엄마와 남동생은 하면서 막 나쁜 댓글들을 막 써놓는 것을 읽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장윤정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첫 번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그냥 고백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더라는 거죠. 나쁜 거지요. 듣는 사람들도. 일단 저는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 장윤정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두 번째,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녀로서. 누워서 침 뱉긴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함께 덮어가고 함께 안고 가야지 그걸 떠벌린다고 말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치료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고함 쳐봤자요,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그것이 나에게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로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치료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아픔,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보나 성경책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류로 나눠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반복입니다. 반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조를 뜻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민족의 아비로 세우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세요? 영적 지도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머리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영국, 미국, 온 세계 나라에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요, 누가 나온다고요? 수많은 왕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이 열왕기 왕들이 쫙 남유다를 통해서 나타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뭘 주신다고요? 땅과 기업을 준다. 영원한 기업, 무너지지 않는 것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더욱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영원한 땅을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상에서 영원히 누리는 기업, 또한 살아생전에 이 땅 가운데서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제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앞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완전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 여러분 모세도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흠이 있는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칭송함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깨뜨렸고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온유함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완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귀 새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요, 좌절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긍정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떨 때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가 내 심령 속에, 내 머리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면 게임 끝입니다. 이건 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발을 세상 가운데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장사를 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고요, 동료들을 만나야 되고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동참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놀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술자리에 동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 자세, 교회를 섬기는 기쁨,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결국 그런 세상에 발을 담그다 보면 세상에 두 발을 다 빠뜨려 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가까이 오고, 교회에 자주 오고, 기도하러 오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러 오고, 교회에 자꾸만 나와 보십시오. 교회에 가까이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자기 자신이 더 잘 자라고, 더 잘 성장하고, 더 잘 위기 가운데, 악함 가운데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첫째 기도고요,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교회를 자꾸만 찾아오십시오. 새벽 기도로, 수요 예배로 자꾸만 교회에서 모이십시오. 아니면 본교회 건물, 교회 당이 아닐지라도 지역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중에 자꾸만 만나십시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잘못하면 훈계해주고, 그게 아니야, 그게 틀렸어 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당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들이, 지체들이 모여도 교회 역할을 못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모여서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거는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고요,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모임들이 주중에 자꾸만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서동 그쪽 지역으로 우리 가정이 세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우리 이대경 청년도 동상동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좀 모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만나야 하는 거죠. 저와 우리 문용진 성도 가정, 문예나 집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또 처제고 하니까 또 늘 찾아와서 또 기도도 받고 또 교회를 오니까 또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기쁨은요,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교회를 가까이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정 바쁘시면요, 스마트폰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듣지 못했던 설교를 찾아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리고 있는 나눔의 글들을 자꾸만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내용들을 또 쓰십시오. 그러면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의 한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요즘 말씀 안 봐서 그렇구나. 아, 내가 요즘 교회를 별로 안 찾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잊어버렸어.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깨달음 주시고요, 변화시키시고요,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들으시고요, 위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체험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